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건 아니건 좀 젊건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서럽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예요? 서럽고 외로울 마음이 들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죠. 때로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의 관계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 자식 농사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쭉 목회해오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사람들 만나면서 단연코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죠. 내가 베푼 호의를 상대방이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혀 그하고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올 때, 혹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환경에 들어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과 같은, 잊혀진 존재와도 같은 그러한 느낌이 마음속에 찾아들 때, 여러분 그때 가장 힘들다고 하죠. 가장 그 마음이 버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모습, 요셉의 마음이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가장 지금 요셉의 지금 13년의 기간들이 깊은 그 늪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그런 현실들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이죠.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왔고요. 물론 그 노예들 가운데서 남달라서 주인이 그 모든 가정의 재무들을 다 맡기고 일을 다 맡기는 그러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노예는 노예고 종은 종인 것입니다. 그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주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억울하고 어떤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누명을 쓴 채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는 다시 그 감옥에, 왕을 배반한 그 사람들을 가두는 험악한 그 감옥 가운데에 요셉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의 마음들이 어떨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청춘은 지금 진짜 청춘 아닙니까? 종으로서 한 10여 년 살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2년 동안을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을에 찬바람이 불고 새파란 잎이 노랗게 그냥 바스라지는 그 바스라지는 청춘과도 같은 그러한 느낌들, 요셉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감옥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의 인생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런 마음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애구방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반, 그러한 정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왕 앞에 최측근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가장 최측근의 지금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둘 다 감옥에 갔다는 것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반이나 정변이나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엮였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 전체를 관리하고 섬겨주고 케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감옥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감옥의 재무 일들, 모든 일들을 다 맡긴 그 사람 누구예요? 고기 좀 드시죠. 오늘 분위기 왜 이랬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고, 얘들아 안 들어와? 들리지? 눈 좀 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에요. 지금 요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뭐 한 70%는 요셉만 이야기해도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일들을 간수장이 다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발 들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은 요셉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같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두 사람 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와서 수발 들려고 보니까 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있는 것이죠. 죽을 상입니다.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바로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8절,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가 이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지한 히브리 청년 네가 이것을 알겠니?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일러 보십시오 라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해석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과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리는, 교수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그 사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왕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 때에 이제는 그 시간 동안, 며칠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조사를 했겠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그를 내 생일에 복직시킬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를 복직시킵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그것처럼 그대로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지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는 그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진 그때에 요셉은 그의 옷자락을 붙잡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애걸합니다. 여러분 40장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제발 말씀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진짜 애타하는 마음으로 요셉이 그것을 구하였겠죠. 여러분, 이 고백은 2년 동안 11년여 동안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더 처참한 2년 동안의 그 신세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요셉이 외칠 수 있는 비명이자 또 가장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가능하니 이 관원장이 복직되는 날 요셉은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제 내 억울함들이 풀리겠지. 여러분 쿵쾅거리는 그 가슴들을 부여잡고 그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와서 너는 죄가 없다 오늘로 나간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을 기다리는 요셉의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3절은요 이 말씀은 정말로 처참합니다.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이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불과 3일 전에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나아갔는데 마치 그가 죄가 없어서 죄가 없을 수 있죠. 왕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가 복직되었다라는 그것만을 생각하였던 이 관원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 종 따위는 잊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나아가서 그는 복직하였고 그 일들 가운데 그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그 기다렸던 그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잔인할 정도로 비참했던 요셉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내 형들도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인가? 내 인생은 가족들한테까지도 그리고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도움 주고 내가 섬겼고 내가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운명은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인생이구나 라는 마음들이 젊은 이 요셉의 마음들 가운데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 서러움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밀려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여러분 한번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래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악하여서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것이 인간의 사람의 한계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들어갈 때 그 마음, 그 급하고 그 간절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런데 시원하게 나올 때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들로 가득해서 감사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을 벗어나서 살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마저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다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밤낮없이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밤낮없이 코피 쏟아가면서 그것을 만들고 같이 만들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밑에 있는 나는 더 힘들게 코피 쏟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 위에 있는 상사는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딱 넣어서 그것을 위에 있는 사람에게 결제 받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혼자 칭찬을 다 받고 성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들이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벌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낳고 아프게 그 고통에서 낳고 그 힘들게 키우고 했는데 나중에 커서 머리가 좀 굵어지면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뭐가 있냐고.
가슴에 대못 박히죠. 청소년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얘들 봐라. 아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진짜?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하는 일들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그래서 돈도 때로는 빌려주고 사업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형편이 좋아지자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무책임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이 왜 그런가, 우리의 삶에 환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 요즘 수행평가 한다고 여러분도 굉장히 바쁜 거 알고 있어요. 종종 듣고 있고 방송을 보아도 수행평가를 알고 있죠. 수행평가 여러분들이 같이 모둠에서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내가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별반 그렇게 준비하지도 않고 별반 노력도 같이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은 점수를 받거나 오히려 나중에 나와보면 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토해내 놓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친구들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죠. 목사님도 중학교 때 너무 절절히 경험했는데 정말로 CC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친한 친구가, 사실은 내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정말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여학생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제가 그것을 이야기도 못 해놓고 밖으로 말도 못하고 저는 포기했는데, 그런 최고의 남자친구가 저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 모른 척하고 다른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중학교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해 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의지하고 믿고 온전히 신뢰해야 할 대상, 그것은 사람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무리 친한 친구이고 아무리 가까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내 마음을 다 그곳에 두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잊죠. 사람은 우리를 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감옥에서 요셉은 다시 2년이라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버텨갑니다. 자신이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암흑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의 기억 가운데에서 요셉을 바로 기억해 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 기억해 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기억해서 3일 이후에 복직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기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을 끌어냈으면, 요셉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3일, 5일, 10일 후에 그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잘 되어도 히브리 노예에 해방되어져서 그의 고향으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이 관원장에 다시 종으로, 다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위치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2년 뒤 바로 왕이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은 간원장의 내리의 번개처럼 요셉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망각의 시간조차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아래에 두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섭섭합니다. 우리는 서럽습니다.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보고 있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아야 돼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이 감옥 가운데 2년 동안을 더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면서 요셉이 취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시간 가운데 그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상황들을 추측해야 되냐면, 바로 요셉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 감옥 가운데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묵상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2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종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빛났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의 모든 재정들, 모든 집안 일들을 맡겼습니다. 감옥으로 억울하게 온 이 시간 가운데도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빛남을, 그는 다름을. 자, 여러분, 이제 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하실 때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 요셉의 위치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형통이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잠깐 비틀어서 우리의 모습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요셉이 그렇게 어릴 때에 비뚤어지고 편애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는 요셉은 다른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요셉의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 가운데에서 그는 빛이 났습니다. 다른 종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어요. 그것이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그것이 눈에 바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눈에 보였을까요? 요셉의 태도와 요셉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보면 빛과 소금의 삶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가, 삶의 태도와 그 마음과 행동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 가운데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원망을 멈추고 지금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 고난과 힘듦에 눈물 어린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형제들과 이야기할 때도 원망하였다, 불평하였다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고난과 힘듦과 그 감옥 가운데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곳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우리는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과 생각들 가운데 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한번 숨쉬고 노력해가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40장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요셉은 그런 인연의 절망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원장이라는 끈이,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이 당장 풀어지지 않아도,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아도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바른 타이밍, 그때를 신뢰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을 요셉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에 고난의 시간을 성장과 준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자기가 발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 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요셉은요, 나중에 바로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이후에 바로 총리가 되어져요. 그 바로 총리가 되어져서 그 모든 나라를 이 편애하던, 이 비뚤어졌던 내면을 가지고 있던 이 친구가
총리가 되어져서 그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중에 그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모든 가족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2년 동안의 시간들이 결코 요셉에게 그냥 흘러간 시간들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자신의 성장과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들로 삼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 왕의 제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제수들이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문물과 애굽의 지식들을 배웠을까요? 마치 모세처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렇게 40년 동안 가르쳐 배우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총리로서 훈련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옥의 2년의 시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축복의 저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인 거예요. 정말 고귀하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 배움의 장소가 이 2년 동안의 감옥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고 그 시간을 지나서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열방들을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요셉처럼 어둡고 좁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 노력이 잊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내 진심이 외면당하고 심지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요셉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이사야서 49장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9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약해서 잊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도 내 이름,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에 기록하여서 기억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온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바로 그때임을 믿으십시오. 내 억울함과 눈물을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